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지금 생명의 삶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교훈들이 있죠. 그 교훈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킹덤인데, 그 킹덤에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킹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의 법을 알아가야 되고, 그 킹덤 소사이어티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법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는 무엇이냐면은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다시 말하면 4장 20절까지 바미드바르, 토라 폴션의 바미드바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바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죠.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드바르는 광야. 말씀이 나오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나오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광야에 나왔느냐? 광야에 아름다운 들에 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보러 나왔느냐? 그렇지 않죠. 광야에 나온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러 나온 거예요. 그거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이 바미드바르를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하는 곳이고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바미드바르, 말씀이 나오는 곳, 이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군사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군사들이 나오고 거기서도 똑같이 민수기처럼 계수합니다. 카운트를 하죠. 12,000명씩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카운트를 하죠. 카운트를 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다시 말하면은 이 킹덤을 이 땅 가운데 안착시킬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 이 땅에 지금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킹덤이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킹덤을 뚫고 들어오려면은 킹덤을 잉태할 만한 그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낳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남자가 나오듯이, 메시아가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킹덤이 잉태되려면은 이 킹덤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도 여인이거든요. 이 교회에 이 산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산고는 이 영적인 고통인데, 한 영혼을 낳는 그 영적인 고통인데, 그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만 킹덤이 온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이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독수리의 날개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피신하는 거죠. 광야로. 왜 광야로 피신할까요? 그것은 광야야말로 군대를 만들어내는, 킹덤을 잉태할 군대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훈련하여서, 그곳에서 3년 가서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킹덤이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기 보면 시점이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에. 여러분, 이게 이 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가 있어요. 첫 번째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성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첫 번째 세상이에요. 프로도스, 첫 번째 세상이고, 장차 올 세상은 뭐예요? 두 번째 세상인 거예요. 올람 하제,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올람 하제예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은 뭐라고요? 올람 하바. 온다라는 게 바라는 뜻입니다. 올람 하제, 제는 이 세상이라는 뜻이고, 올람 하바는 장차 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공간적인 이원론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이원론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은 장차 올 세상은, 올람 하바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둘째 해 둘째 달은 여러분, 둘째 달은 이야르월입니다. 첫째 달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리고 둘째 달은 이야르월이에요. 근데 이야르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니산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이야르월로 가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카운트 오메르를 카운트합니다. 오메르를 카운트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야르월이 되잖아요. 근데 이야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야르는 정확히 말하면은 오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오르, 빛나다, 빛. 그리고 오르 또는 야라,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토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야라에서. 그래서 오르와 야라가 연결이 되어서 이게 무엇이냐면 빛을 던지다, 빛을 쏘이다, 빛을 우리에게 던지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은 새 출발의 빛이요. 이 빛은 치유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 자신의 그 내면을 비추게 됩니다. 물에다 비춰보니 자기 얼굴을 보니까 온통 5만 가지 쓴뿌리, 애굽에서의 그 모든 애굽의 그 노예 근성,
고통만 당했던 이 피해 의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굴종의 삶을 살았던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아픔을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그 쓴뿌리들이 막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그 마라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니까 자기 내면은 완전히 이거는 막 밑바닥부터 다 드러나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 그 독소들을 막 속에 있는 독들을 다 꺼집어내다가 모세가 간구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생명나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때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서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생명나무가 자라가야 되고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여호와 너를 치료하느니라. 아니 아도나이 로베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도나이. 나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예.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계속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니. 예. 아니 아도나이 로페카.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 로페카. 치료하는 너를 치료하는 이다. 로페카.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의 맨 앞에 알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 맨 앞에는 무엇이냐면은 요드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요드가 바브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가지고 요드 해 바브 해인데 요드와 이 바브는 요드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페카는 레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이하르가 되는 거예요. 이하르. 제가 무슨 말 하느냐면은 이하르가 어원을 따져 보니까 이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따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이하르의 약자, 이하르를 약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르월에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이하르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랍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그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들이 안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보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쓴뿌리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나무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쓴뿌리도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고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이하르월을 회복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파의 달, 치유의 달,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과 영혼의 치유. 민수기는
민수기는 광야에, 비록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광야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받는 곳이다. 치유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2번 진을 쳤다가 또 진을 걷어서 진 전체를 이동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신명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곧장 만약에 쉬지 않고 곧장 간다면은 10하룻길 만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리셨나? 어떻게 돌리셨? 40년 동안을, 거의 뭐 38년 정도 되는 거죠. 38년 정도 이 40년 동안을 뺑뺑 돌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하시면서 42개월, 42번에 걸쳐서 진을 쳤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진을 친 거예요. 42번을 진을 쳤다가, 그리고 그 진을 다 걷어서, 텐트를 다 걷어서 또 이동하고, 구름이 가는 대로 또 이동하고, 42번을 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그 42달이 나오잖아요. 42달. 그죠? 42달. 42달이 뭡니까?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그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42번의 42번의 변화, 42번의 임재, 42번의 여호와의 진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진을 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을 친다. 제가 여기 그 영상 보내드린 거 보기에 안 나왔나요? 못 봤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당연하죠.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진을 치다라는 말은 카나라는 말인데, 진을 치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우리 해나 들어보셨죠? 해나. 네? 염색약. 염색약.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뭐 우리 사람들 해나 이름도 있잖아요. 해나, 한나, 그죠? 한나, 요하난, 그죠? 이 헨이 뭐냐면은 헨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한나는 뭐냐면 은혜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시내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빽빽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산에 뭐가 임했죠? 빽빽한 구름이 임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름이 진을 친 겁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진을 친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했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진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려면은 진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했어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임재 중앙에 진치도록, 그 중앙에 있도록 거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면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은혜가 없으면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을 치울 때 레위인을 가장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을 진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지파들을 진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많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게 진짜 천사 같은 존재거든요. 강력한 천사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제가 찾아보면서 몰라, 이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인가요? 요한복음 1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에 1장 14절인가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가 진을 쳤고 은혜의 구름인 거예요. 구름 자체가 은혜고, 그 다음에 이 불기둥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불기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두 자녀를 낳으면은 반드시 이름을 은혜와 진리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도 은혜와 진리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은혜와 진리 교회죠, 이름이.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 광야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냐하면 이 광야 기간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주신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막 때리면서 막 가학하면서, 그죠? 학대를 하면서, 그거는 애굽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학대를 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우리 이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분명하고, 그것은 반드시 그 출제자의 의도만 알면 그럼 이길 수 있다.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맨날 오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은 항상 이긴다. 할렐루야.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광야의 기간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모르면, 인생 광야를 모르면은, 이 광야의 훈련을 모르면은 우리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내 삶의 광야의 여정이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택정함을 입었을 가능성이 적어도 30%는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냐?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내가 인생 광야를 만났어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막 병이 질병이 찾아왔다. 내가 원하던 계획은 완전히 다 인생 플랜을 다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병만 또 광야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떤 광야?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해서 모든 인생의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업이 갑작스럽게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황하잖아요. 그죠? 빚더미 위에 올라갔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완전 인생 광야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광야 가서.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엔게디를 한번 가보세요. 엔게디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가면은 진짜 다윗의 그 피난처였던 그 엔게디가 막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광야 시즌이 있고 광야 시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택함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맨정신으로는 광야로 절대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고 그곳은 메마른 곳이에요. 그곳은 태양볕이 장렬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냥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물을 만나기도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누가 맨정신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은 택정함의 후보 30%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미 통과해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죠.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정상이에요. 우리는 다 광야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통과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냐? 광야의 목적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은혜라고 한다면 불 기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훈육하는 두 분의 훈육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칼이에요. 진리는 애늘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전에 진리는 거룩함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 앞에 서면은 우리가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환골탈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가 지금 막 눈앞에 뭐가 막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아주 커다란 걸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어디 있죠?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의 길을 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동착. 우리는 사실은 닮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광야는 성공과 실패,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하면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어요. 원망과 불평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은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십시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진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구월 찾아봐. 예? 뭐라 그러셨어요? 구월 찾아봐. 구글 찾아. 너무 직동계시를 받다 보니. 좋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습니다. 이 자아가 여러분 여러분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의지적으로 막 결단해 오늘 내가 죽여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어떤 때 죽습니까? 어떤 때 죽습니까? 전도사님. 칼이 들어올 때. 할렐루야. 저기 엄사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할 때. 맞죠. 그런데 은혜 받을 때, 다 이제 정확히 딱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거를 딱 때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때리고 계시. 아니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딱 이렇게 이 망치 그 못을 한 대 정확히 때려야 되잖아요. 쏙 들어가거든요. 믿을 때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거 믿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는 거지. 내 자아로는요 절대 여러분의 의지로는 여러분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생기고 노뱀이 여러분 이 광야의 불뱀 이 불뱀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애굽의 뱀이었어요. 애굽의 뱀이 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사람들. 근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걸어가지고 딱 이거 쳐다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아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죽이면은 여러분들의 의가 살아나. 내가 죽였다 이거야. 나는 자아를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일 수 없지만은 나의 위로는 죽일 수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아가 죽기 때문에 꺾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자아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는 장소가 광야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광야에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서 이 실전에 싸울 때 이 광야에서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서 계속 실패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실패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광야 시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실전 영역으로 보냅니다. 실전 영역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전리품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승리하잖아요. 전리품을 챙길 수 있어요. 또 공격도 받아요. 실전 영역에서. 우리 송정희 전사님 같은 경우는 공격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목숨도 잃습니다. 실전 영역에서.
공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희생당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실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실전 영역에서 여러분, 실전 영역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예, 몇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매우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계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수하다.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계수하다, 예, 수를 세다라는 말이죠. 이 수를 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이죠. 파카드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어요. 살피다, 보살피다 이런 뜻도 있고, 돌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최초로 이 파카드가 사용된 단어가 언제 최초로 사용되었냐면은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바도나이 파카드 엣 사라,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잉태하게 하셨다. 사라에게 그 사라의 태는 황폐했었는데, 예, 불모지의 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땅을 변화시킨 겁니다. 변화시켜서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잉태하게 하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파카드를 하실 것입니다. 파카드를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시는데 계수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전사, 군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아니에요. 놀라운 의미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을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로 보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예, 파카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 파카드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파카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방문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뭘 하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태 고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이 천사가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데 순결한 처녀가 된, 완전히 온전한 하나가 된, 에카드가 된 신부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회복하셔서 파카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14만 4천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파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수를 계수하는 것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 30 몇 장이죠. 31장인가 2장에 보면은 또 계수를 합니다. 그때는 바뀐 거예요.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어요. 파카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바라는 말입니다. 자바 따라해 봅시다. 자바. 예, 자바는 뭐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하늘의, 성경에서 하늘의 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늘의 군대, 예, 자바
하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짜바 샤마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짜바의 복수형입니다. 제바옷. 아도나이 제바옷.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군사,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천지 만물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그게 짜바입니다. 짜바. 하나님의 짜바. 근데 이 짜바가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나팔 심판에 보면은 뭐가 있죠? 첫째는 땅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어디를 심판하죠? 바다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강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을 심판하죠. 그게 뭡니까?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짜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군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자들을 모집을 해서 군대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할렐루야. 군대. 제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광야에 들어왔다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온 건 뭐라고 그랬죠? 30%밖에 안 되는 것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30%를 지나서 60%, 100%까지 가는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더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은 또 이제 다음 해도 또 바비드바르가 또 오잖아요, 그죠? 그때 또 이어서 바비드바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을 텐데,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분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개인적인 문제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광야에서 은혜와 진리를 만나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곳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도 챙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얻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마야 나마리아 내 사랑으로 하여라 하나마야 나마리아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광야의 불이 피는 것을 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함께 하여 할라와야 라와 야라와 샤라와 에라와 라와 야라 샤라와 야라와 한국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주님,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아버지 그 교회들을, 한인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렇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님 변화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현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조심을 회복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주여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들이 기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좋은 시간을 가져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시아마를, 하나님의 숨결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아파르, 온갖 더러운 죄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몰아가 주시고, 다 쏟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다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교회가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칼라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기뻐하셨던 그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그분을 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나무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상처밖에 없고 아버지 저주의 쓴물을 내고 아버지 아파르만 먹고 살면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셔서 아버지 천국 생명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킹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볼고 아버지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킹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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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